오늘하고 이제 마지막 주일까지 해서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좀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준비했는데, 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요한계시록 올 초에 말씀 시작하면서도 좀 뭔가 이 말씀들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거다. 우리가 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더 깊이 서보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제목의 이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이미 2019년 6월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들, 좀 필요한 말씀들은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기회가 될 때 오늘도 좀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2019년 6월에 나눴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그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어져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 은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또 생각과 고뇌를 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또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동행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오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어느 날 부르시고 커다란 임무를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서 종살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불현듯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너무 당황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읽으신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고요. 우리말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어 성경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스스로 늘 있는 나라고 하는 이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하여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스스로 늘 있는 나. 자,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편에서는 뭐냐면 나는 존재하는 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좀 난해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스스로 되다, 스스로 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스스로 존재하는 나,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나는 나야. 이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지.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라고 당신 누구십니까? 할 때 나는 나라 그러면 뭐라고 하죠? 설명하기 귀찮을 때 그렇게 말하죠. 제가 저죠 뭐. 나는 나야.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다 짓죠. 이름들 다 있으시죠? 이름 없으신 분 없죠. 이름 없으시면 주민등록에 안 나와요. 자,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누가 짓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버지, 어머니, 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통해서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라는 거 왜 짓는가요? 물론 부르려고 호칭하려고 하죠. 야, 너 뭐 이렇게 하지만 저기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식당 가면 저도 뭐 이모님, 사장님 뭐 이런데 말이 저도 잘 뭐 이모님 이게 잘 안 나와서 저기요 뭐 주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죠. 호칭 부르는 게.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는 사실 그냥 짓지는 않습니다. 뭐 옛날에는 좀 막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개똥이라고도 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름을 질 때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죠. 그래서 저도 제 이름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을 예를 들면 좀 이렇게 펼쳐서 생각한다면 완전한 금 뭐 이런 약간 뭐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더 이렇게 펼쳐서 생각하면 나름대로 그 뜻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처럼 부모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으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소개하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용환입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거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름만 말하면 굉장히 불성실한 대답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를 설명할 때 뭐 취미를 얘기한다거나 내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거나 뭐 내가 어디 산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자기를 설명을 하죠. 그런데 나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저는 전데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정작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해요, 요한이. 근데 많이 봤다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요한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실체를 육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했지만 근데 요한이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물도 있지만 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단적으로 우리가 바람을 잘 아시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이 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감지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가 자전해서 어지러우신 분 계십니까? 지구가 자전해서 힘드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자연 질서의 법칙이 어쨌든 계속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는. 자, 우리가 아무런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지죠, 먼지. 여러분 여기 먼지가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청소하시는 분들 머리카락, 먼지 막 그런 거 다 닦고 찾으시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햇볕이 싹 들어오면 먼지도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먼지는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존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뭐 초미세먼지까지도 확인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또 신경을 써요. 눈에 안 보이는데 왜 신경 쓰죠? 그것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올까 봐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자꾸 미세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아니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 뭐 코로나 이제 많이 지나긴 했지만 코로나 때 코로나는 눈에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마스크를 끼고 손을 세정하고 지금도 이제 감기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조심하지만 여러분 그 바이러스는 눈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필요 없는 거면 안 만드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경을 써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바이러스인데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무시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무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이제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코로나 때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먼지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의 장중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렇다면 가끔 우리가 이제 고난과 환난의 문제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뭐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제가 강조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5장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분명히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지었다는 거예요. 어둠은 마귀가 주고 빛은 하나님이 주고 그렇게 써 있지가 않습니다. 또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 환난은 마귀가 주고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이거 맞히시면 뭐라도 제가 좀 작은 거라도 차라도 한 잔 타드리든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다행입니다. 그렇죠. 맞추셨네요. 뭐 제가 차라도 한 잔.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란 논쟁 있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냐 닭이냐? 보통 이제 성도들은 닭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닭을 만드시고 닭이 알을 낳았다고 생각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가 왜 존재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반드시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아무리 버려지고 고아라고 해도 그래도 부모님 누군가에 의해서 탄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그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는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야. 나는 원래부터 나였고 계속 나였고 계속 존재하는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래서 의와 평강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우리 생각으로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온 거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과율이라고 하죠. 당연히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과율을 사전적으로 보면 모든 일이나 사물은 원인에 의해 그 결과가 발생한다는 원칙,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론에서 적용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죠. 그리고 자라납니다. 뭐 우유도 먹고 자라면서 조금씩 커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배워나가고 학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이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 우리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제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피조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걸까? 요 이제 지점이 좀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요, 모든 인간이 다 잠을 자죠. 물론 잠이 안 오셔서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 밤에 잠을 잡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자고 또 다음 날이 되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나요? 안 주무시죠.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피곤해 하실까요? 안 피곤해 하실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럼 하나님은 조는 시간이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보면 제가 지금 나눈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우리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는 졸고 피곤하고 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는 법도 없고 피곤한 법도 없고 주무시는 법도 없습니다. 자, 은연중에 우리가 하나님도 힘드신가 봐, 내가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른 일 보시느라고 바쁘신가 봐, 아니면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지, 아니면 피곤하신가 봐, 너무 일이 많잖아,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잖아, 하나님이 나까지 신경 쓰실 여유가 없을 거야.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100%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100%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눈에 띄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뱀이 유혹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나 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허락을 하신 거지, 내가 볼일 보러 잠깐 나갔는데 어이구 이놈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100% 여러분들에게 1분 1초, 아니 그 1초를 나눈 그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총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눈에서 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리에 힘이, 약을 오래 드시니까 다리에 힘이 빠지셔서 집에만 가면 제가 아버지 넘어지실까 봐, 아마 저희 가족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그 눈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뭘 좀 움직이시려고 하면 거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넘어지실까 봐. 아기도 마찬가지죠. 제 아이도 어렸을 때 조금 아장아장 걸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걷는 게 이쁘기도 한데 자꾸 넘어지니까 애가 움직이면 다 거기를 쳐다보는 거죠. 우리도 그러는데, 요즘은 CCTV가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CCTV마저만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슈퍼컴퓨터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나노 컴퓨터인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컴퓨터보다도 못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40장 20절에서 40장 28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할 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걸 하나님도 똑같겠거니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게 맞지만 하나님도 우리같이 피곤하고 주무시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에서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천국에서도 잘까요? 안 자실 것 같죠? 제가 뭐 굳이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천국에서도 피곤할까요? 아유, 오늘 너무 놀았더니 피곤하네. 안 그렇겠죠?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흐르는 법칙이 우리가 천국에서도 흐르고 있는 법칙과 유사할 거라는 은연중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리하고 어린 양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런 만화도 있어요. 그런 비슷한 만화들이. 그러나 같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잡아먹으니까요. 표범이 염소와 함께 지낼 수 없는 것처럼 더더욱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하고 이렇게 독사랑 같이 놀고 장난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읽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천상의 법칙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큰 오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앞서 읽은 이사야 11장 9절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걸까요? 지금 믿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소개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의중을 듣자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게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확신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돌아가면 자신이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 때문에 돌아갔다가는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핑계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지금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능을 줬는데 뱀이 뭡니까? 독이 있잖아요. 독이 물면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는데 모세가 잡으니까 그냥 지팡이로 바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와 다스림을 허락하시겠다는 그 권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것도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는 일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낫다더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이 복권 샀는데 당첨이 됐대더라. 이런 일들 아주 열광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이 얼마가 됐대더라. 뭐가 얼마가 됐대더라. 막 이러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지금 모세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죠? 모세가 하나님 맞군요. 그러고 따라가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모세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도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다 얘기해 줬는데도 못 가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시고 모세는 애굽으로 향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니까 간 거예요. 사실 뭐 기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간 거예요. 모세를 가엾게 여기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도 한 가지 소스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걸 입 밖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나누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춰만 두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갈등과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좋은 이야기로 설득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고 모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애굽에 들어가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무작정 하시진 않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천,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 두려움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네 목숨을 노리던 자는 없어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모세가 가장 듣고 싶은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죽는데, 내가 가면 손해보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왜 해? 그걸 내가 뭐하러 해?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여도 나는 못하지.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이해하고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모세를 책임질 모든 하나님이 각오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숨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걸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사랑으로 인도하실 각오와 작정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십자가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보이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애굽에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 꺼내라, 못하겠어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는 일은 없을 거야. 죽었습니까, 모세가? 안 죽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물론 나중에 광야에서 죽지만. 인간에게는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믿음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 앞에서 그 인간, 연약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다 불안이 하나씩 있으세요. 두려움이 하나씩 다 있으세요. 그리고 그 일만, 그 상황만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믿음이 한순간에 소멸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믿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을 못해요. 그냥 두려운 건 두려움으로 남겨두고 불안한 건 불안한 걸로 남겨두고 하나님도 이 영역은 손을 못 쓸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말씀하고 그 일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인간의 시간으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인간이요, 어떠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여줘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작아요. 여러분, 덧셈 뺄셈 배운 애한테 뭐 2차 방정식하고 뭐 그런 이제 뭐 생각도 안 나네요. 다 지나가서 수학에 그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해봐, 함수 얘기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애들은 더하기 빼기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주시고 나타나셔도 여러분들이 감지하는 건 저 애국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전도서 나누는데 1장 1절에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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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이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이라는 게 사람들끼리는 어우 저 사람 대단하다, 아우 저 사람 훌륭하다, 사람들끼리는 도토리 키재기로 그게 가능한데 전도자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야, 내가 알고 있는 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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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구나. 이건 신 앞에 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 인간이 정말 보잘것없구나라는 고백인데, 사람들끼리는 그거 가지고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러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헛되다는 말을 이해하는데도 어쩌면 우리 인생을 다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지는 않으십니다. 요새 요한계시록 나누고 있고 또 많은 교회들에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또 나누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난해하고 심판, 재앙 이런 얘기들이 도배를 해 있고 툭하면 회개하라 그러고, 심지어는 재앙이 이를 악물 정도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받는데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인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그런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나의 생명과 안일함에 직결되는 요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여러분, 제자들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어떻죠? 믿음이 바로 생겨난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봤다고 믿음이 굳건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믿음이 막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하시는 일들, 또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들어주면 막 믿음이 좋아질 것 같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 먹었는데 믿음이 엄청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좋아져요.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변화시킨 건 기적과 이적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걸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빨리빨리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하나님이 좋고 여러분도 좋은데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런 과정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절제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도 기적 일으키고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사람들은 그것만 좋아할 거니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예전에도 이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뷔페에 가는 걸 예전에도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또 뷔페 가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던 게, 고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도 뷔페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김밥이었습니다. 자꾸 김밥을 놓으니까 이제 저희 누나라든지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왜 그 김밥을 먹냐고, 분식집 가서 사 먹지. 뭐 맛있는 고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탕수육도 있고 뭐 있는데 왜 자꾸 김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뷔페만 가면 김밥이 먹고 싶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몇 접시 드시나요? 2접시, 3접시, 그 이상을 다 드시나 보죠. 저도 많이 먹어야 2접시, 3접시인데 그럼 어떻죠? 이제 딱 뷔페 가지만 저 음식을 다 먹을 수는 있지만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한정이 돼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각하면 뭐 끼케야 세 접시 먹겠지.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어도요. 여러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좁으면 그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어도 우리에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스마엘 낳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삭 필요 없어요. 이삭 안 주셔도 돼요. 이런다고요.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 그 이상 하나님은 알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욥기 38장 1절에 욥이 너무나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원망하고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며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러분 욥이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만큼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너 힘들었지 내가 빨리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가 아니라 갑자기요 창조에 관한 말씀을 3장에 걸쳐서 하십니다. 지금 욥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막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와서 밥 먹자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욥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창세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욥이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마 욥이 이럴 거예요. 다 듣고 설교는 좀 그만하세요. 지금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근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욥에게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나타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얘기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끝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귀를 얻기 위해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지고 가난해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자 그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의지했던 게 다 무너져가자 자신의 육체마저도 이제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5절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게 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럽니다 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 자기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욥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 하나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기서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 남편 데리고 오는데 5이 썼는데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의지할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한테 그럼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게 그러십니까? 아니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신령과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스스로 존재하는 자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창조를 설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사람은
거기까지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잖아요. 근데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지 않다는 건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기도 한 거죠. 로마서 8장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본의 아니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가시와 엉겅퀴, 죄, 죽음, 부패 따위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해방을 맞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즐거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피조물이 고대하는, 로마서 8장 19절에 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요, 여러분과 제가 피조물에 둘러싸여서 그 피조물을 의지하고 고민하고 붙잡고 왜 그런지 막 괴로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다 사라질 거고 없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가 진짜 마주해야 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며 그는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나를 언약하신, 나를 영원히 책임지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 분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고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면 시작과 끝, 원인과 결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사신다며. 영원히 사십니까? 이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여러분도 시작도 끝도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걸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거.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이 괴로워할 때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남들이 소망을 잃어갈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법칙과 지배 하에 놓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대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많이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요, 우리 마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할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법칙이 그렇습니다. 순간 즐거운 것 같지만 또 괴로움이 찾아올 거고, 또 괴롭다가 또 즐거움이 오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 풍랑에 우리가 휩싸여 살기 시작하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하늘의 존재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승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편에 또 앉히셨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세상의 법칙과 지혜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여러분들의 영역을 이해할 필요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지배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걸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단 말이죠. 엑소더스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게 성도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이 말씀 읽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참 자주 읽는 본문인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녹아지고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이 썩어진다는 것, 그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에 시각을 돌리고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나에게 이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이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울도 그랬지만 이 피조세계가 무너질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원인과 결과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이 불안하면서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지, 내가 안절부절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세처럼 애굽에 가면 전 죽습니다. 이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놔 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훨씬 더 깊이 확고하게 믿음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 연말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르침 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한번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칠까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 두려움, 불안, 초조, 걱정, 근심, 불신앙,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반주에 맞춰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